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을 익숙하게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교회에서라면 몰라도 밖에서는 그렇게 안 불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기독교 역사상 매우 중요한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스스로 자신을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닙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소위 세상 사람들이, 교회 밖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붙여준 별명입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시작된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확장되었습니다. 여러 지역으로 들불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당시에는 유대교의 영향력이 매우 컸기 때문에, 그리고 강력했기 때문에 초대교회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은 그 교회가 유대인의 한 분파이거나 혹은 유대인에서 갈라져 나온 속칭 이단 같은 그런 부류가 아닐까 이렇게 의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교와 확실히 다른 복음의 정체성이 점점 더 분명하게 부각되면서 기독교를 유대교의 분파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종교로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북아프리카까지 전파되고 확장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상징할 만한 새로운 이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렇게 좋은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자랑할 만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유대교를 떠나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하하려는 목적으로 만든 하나의 비속어였습니다. 별명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당시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까지의 여정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시점에서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이 유대인들이 던진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던 사건을 계기로 많은 믿는 자들이 박해를 피해서 유대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더 먼 이방 지역까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 속의 흩어짐이 복음 확장을 위한 새로운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같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지만 나중에는 이방의 여러 지역과 활발한 도시 문화가 융성하고 있는 안디옥으로 찾아드는 수많은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본문 19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베니게라고 하는 지역은 이스라엘 북부 지역을 의미합니다. 구브로라고 하는 땅은 이집트의 서쪽 해안을 따라서 쭉 직진하면 나오는 북아프리카의 해안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또한 지금의 튀르키예 남부 지역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상업과 무역과 여러 문화가 발달한 큰 도시였습니다. 예수의 복음이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남쪽으로는 북아프리카까지, 그리고 북쪽으로는 지금의 튀르키예 남부까지 넓게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놀랍게도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졌고 교회는 바나바라는 지도자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했습니다. 성경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바나바의 파송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는 더 이상 이방인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초대교회 대표적인 교회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계속 성장하게 되면서 체계적인 사역의 필요를 느낀 바나바가 다소라는 도시에 머물고 있는 바울을 데려다가 함께 1년여 동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했습니다. 바로 이때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는 변화를 지켜본 교회 밖 사람들이
안디옥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하는 이 말이죠. 헬라 말이죠. 크리스티아누스라는 말을 그대로 우리말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사람을 뜻하는 말이 합쳐진 건데 그걸 그대로 우리말로 옮겨놓은 거예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혹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삶의 DNA가 예수 그리스도인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을 따라 사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삶에 대한 세상의 응답인 셈입니다. 세상이 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이는 오늘날에도 똑같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우리에게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통찰과 교훈을 전해줍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그 정체성을 크게 세 덩어리로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주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본문 19절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초대교회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는 이름도 얼굴도 알려지지 않은 몇몇 무명의 성도들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항상 큰 교회도 그렇듯이 교회는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교회 역사 속에는 소위 유명한 분들도 많이 있지만 사실 교회 역사의 주역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위해 헌신한 수많은 무명의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박해를 피해 낯선 도시에 왔지만 그들의 입에서는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주 예수님의 말씀, 그 복음이 흘러나온 것입니다. 유대인이라는 민족적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문화적인 장벽도 넘어섰습니다. 그들에게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의 복음을 감추고 살 수 없는 뜨거운 그 내면의 동력이 그들을 움직인 것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기적처럼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그 이름을 증거하고 십자가의 구원과 감격을 유통하는 유통자로 살게 된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21절을 보면 성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주 예수를 전파할 때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증언합니다. 그들이 단순히 말을 많이 한 게 아닙니다. 사실 모인 사람들이 나눈 대화의 내용을 보면 그 모임의 성격을 대강 알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항상 말씀을 나누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를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얼마든지 복음과 상관없는 말잔치를 벌일 수 있습니다. 그 말들 중에는 물론 좋은 말도 있겠지만 교회를 무너뜨리는 말, 복음을 가로막는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꾼이 되지 마시고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종학교의 성도님들은 안디옥교회 성도들처럼 말씀을 전하고 주 예수를 전파하는 일에 더 마음을 두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간증하고 복음을 말할 때에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제자입니다. 본문 25절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나바는 급속도로 성장하는 교회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가 말씀 사역을 위해서 가장 먼저 떠올린 사람은 사울이라고 알려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음모를 피해서 수년 동안 자기의 고향이었던 다소에 몸을 피하고 있었는데 바나바가 그 사실을 알고 사울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 다소는 안디옥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입니다. 바나바는 숨어있던 바울을 찾아내 함께 공동사역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말씀으로 세웠습니다. 바로 여기에 성도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된 결정적 계기는 바나바와 바울이 1년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울 때 그때였습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배울 때 그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을 배우는 성도를 제자라고 부릅니다. 세상은 그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에 머무르지 않고 말씀을 배우고 잘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배우지 않는 신앙생활은 피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배운 지식이나 경험으로 말씀의 자리를 대체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감격이 차지하고 있어야 할 마음의 자리에 세상 경험이나 세상 지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배우고 익힐 때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성도의 말을 하고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수많은 성도들의 헌신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아마 성도 여러분의 헌신이 없다면 우리 교회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성도의 헌신은 교회를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교회가 사는 뿌리입니다. 그 헌신 속에는 주차 봉사도 있고 안내 봉사도 있고 예배 사역도 있고 헌금 봉사도 있고 식당 봉사도 있고 제자학교 교사로 섬기는 봉사도 있고 또 찬양대와 같은 봉사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없이 헌신하면서 물심양면으로 교회를 돌보고 섬기는 분들도 많습니다.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 모두를 정말로 축복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우리 사랑하는 세종안교회 지체들 모두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헌신과 충성을 기억하시고 넘치도록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될 뼈아픈 사실이 있습니다. 이 더위에 저 땡볕에서 주차 봉사를 하고 찬양대로 섬기고 안내로 섬기고 식당 봉사로 교사 등으로 봉사하면서 섬기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진심으로 정말 축복하고 경의를 표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 것에도 불구하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런 봉사와 섬김조차도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것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봉사나 섬김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말씀을 배우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다니며 봉사하고 충성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누구나 직분을 받습니다. 봉사하며 직분을 받는 과정으로 어느 정도 교회에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성장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지 않아도 직분자가 되고 중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직분자, 중직자가 되어 섬기는 분들도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존경합니다. 귀한 분들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직분으로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것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구체적으로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봉사하다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일어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교회를 세우는 직분자가 아니라 무너뜨리는 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말씀을 배우지 않고서는 믿음을 지탱할 수도 없고 믿음이 성장할 수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 1년 넘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들으며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일에 한 번 설교 듣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셔야 합니다. 치열하게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떠셔야 돼요. 기회가 되고 시간이 되면 하겠다, 이게 아닙니다. 말씀의 양육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시간을 내고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헌신입니다. 그래야 크고 작은 개인의 위기뿐만 아니라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말씀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말씀의 길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을 제자라고 부르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제자는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본래 제자라는 말은 헬라 말로 배우는 자라는 뜻이에요. 배우는 자. 하나님께 배우는 자, 예수님께 배우는 자, 성도가 성도에게 배우는 자, 성경을 통해 배우는 자, 그런 배우는 자를 성경은 제자라고 부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자신의 인격과 삶을 빚어가도록 내어드리는 사람이 제자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깎이고 다듬어지고 빚어지는 과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꾸준한 배움 없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은 사도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그는 제자의 사명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이라고 하는 마지막 말을 남겼어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베드로의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배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배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흔적이 우리의 삶에 분명한 성도의 흔적으로 남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는 사실에 머무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배우고 자라가는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의 세 번째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은 말씀 실천을 작정하고 실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본문 29절 3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의 말씀 공부는 단순히 지식을 축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생명 없는 신학을 공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은 것이죠. 아가보라오는 선지자가 성령으로 말씀하는 것을 듣고 성도들이 그 말씀에 반응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즉시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을 돕기로 작정하고 그 마음속의 결단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각각 그 힘대로라는 말은 자신의 능력이 미치는 만큼 최선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뜻이에요. 제가 유학할 당시에 아이들의 의료보험료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었습니다. 수십만 불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병원비를 감당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다 건너 멀리 타향에서 외국인으로 살면서 누구 하나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그런 처참한 현실에 참 마음이 암담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카티나라고 하는 미국인 사회복지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제 기억에 2시간 정도 병원 로비에서 그녀와 대화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때 대화를 나누던 중에 카티나가 저에게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을 해줬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말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정민,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가진 모든 힘과 권위로 최선을 다해 당신을 돕겠습니다. 정말 감격스럽고 고마웠습니다. 안디옥교회 성도들이 각각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것을 실행했다는 것은 그들이 말씀을 통해 배운 대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힘을 다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돈을 얼마나 보냈느냐 하는 것은 본문의 의도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 배운 대로 실천하기로 작정하고 그 결심을 힘을 다해 실행에 옮기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들의 삶에 말씀의 흔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본 적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선뜻 주머니를 털어서 피 같은 물질을 내놓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시간, 지금 이들은 단지 물질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과 믿음과 기도가 담긴 최선을 보내는 것이죠. 세상에 물질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최고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성도의 최선이라는 흔적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 실천을 작정하고 실행하는 삶을 사는 성도에게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한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로마서 11장 2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한 번 더 읽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단지 우리 중에 몇 사람만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못을 박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단순히 내 종교가 기독교라는 의미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단순히 종교적인 호칭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믿고 따르며 닮아가는 일에 힘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존귀한 호칭입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그분을 전합니다. 그분께 배웁니다. 그분을 따라 살겠습니다라는 삶의 선언입니다. 이 부르심은 또한 교회 안에서만 유효한 것이 아니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정체성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갈 때 입고 다니는 교복, 그 교복을 무심코 바라보다가 아주 재미있는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바로 교복에 달린 명찰입니다. 그 교복 명찰 바로 밑에는 가슴 주머니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갈 때는 명찰을 꺼내서 주머니 위에다가 두고 하교할 때는 그 명찰을 주머니 안에다 쏙 집어넣습니다. 이름이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죠. 물론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편리하게 설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도라는 이름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명찰은 필요할 때만 꺼내놓고 감추고 싶을 때는 감출 수 있는 학교 명찰과는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우리의 삶과 떼어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를 전파하고 말씀을 믿고 배우며 말씀대로 살기를 작정하고 실행하는 삶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기 원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마음속에 부담부터 갖는 분이 계십니다. 뭔가 거창해 보이고 큰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거창한 삶이 아닙니다. 제자의 삶이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거창한 설교나 신학적인 말이 아니어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예수님의 은혜가 담긴 내 이야기, 내 스토리를 진솔하게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어떤 자리에서 모이든지 남 얘기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은혜 받고 변화될 수 있을지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자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런 거룩한 고민을 함께하는 영적인 만남, 영혼의 만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이든 아침이든 점심시간이든 혹은 저녁시간이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마음속에 온 느낌을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 끝나고 나면 335 모여 계실 때도 다른 것보다도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게 있으면 나눠보시길 바라요. 지난 주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를 한번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그 교제의 시간을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최고의 하나님께 드릴 나의 최선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주를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지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서 저 사람은 정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고백을 이끌어내는 그런 복된 삶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